자, 우리 말씀을 보는데요. 성경은 안 펴놓으셔도 돼요. 오늘 주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은 양을 빨리 하기 때문에 뭐 찾을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다음에 유튜브 들어보면서 그 주소를 찾으시면 되니까요. 자, 네 구절 주보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니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더라.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더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이 계시록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연말까지 6번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압축해서 뼈대만 지금 전달해 드렸고, 사실 1시간이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충분해요. 그래서 마지막 29일 날 그것을 도표로 앞에 칠판을 놓고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 봐 주소와 지금 이런 것들을 요약해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종들, 흰옷 입은 자들. 문자 표현 그대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 오늘은 7장과 10장, 11장, 12장 내용의 요약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적군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조심해야 되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우두머리로 둔 그 음녀 세력, 이렇게 봤어요.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적그리스도는 17장 7절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7머리는 이제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7번째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 그거예요. 정복할 사람, 정복할 나라를 뜻하고, 그래서 7번째 머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뿔, 이거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록 그 예언서고, 그다음에 계시록 우리 신약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똑같죠. 내용은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이것은 온 세상의 네 그룹의 큰 그 세력, 전쟁 세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네 번째 짐승은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보다 매우 강하고 무섭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정복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는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연합국가라는 뜻이죠. 10이라는 상징수, 많은 수를 써서 거기에서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더라. 이게 작은 뿔이 또 그런 쓴 거죠.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잡고 정말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자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0뿔 가진 짐승을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과 이겨요. 싸워서 이기고 결국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잡히면. 그래서 42달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42달,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자,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13장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님 같은데 실제는 그 안에 엄청난 그 음모가 있는 거죠. 두 뿔이 있고 세상 권세, 즉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다 대행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영적 권세, 즉 영적 권세인데 마귀 권세예요. 마귀 권세를 가지고 큰 이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이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보니까 와, 그 진짜네, 꼭 메시아 아니야? 뭐 이런
진짜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속게 되는데 그 세 가지 하는 일이 있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경배시키는 거죠. 세 번째 짐승표를 받게 하고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딱 기준이에요. 마지막 환난 시대 때 마지막 시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큰 음료를 이렇게 표현했죠. 온 세상을 표현할 때 성경은 땅의 왕들, 온 나라, 땅의 사람들, 족속, 방언 그렇게 다 표현을 해요. 온 세상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땅을 더럽게 한 큰 성이다, 그의 엄이다. 가정한 것들의 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세력이에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떠받치는 그런 엄청난 세력. 자, 이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까지 우리가 살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19장의 예수님 재림에 의해서 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고, 큰 음료는 조금 달라요. 큰 음료는 17장 6절에 열불 짐승, 아까 적그리스도와 그걸 만들어낸 큰 국가, 칼자루를 잡고 있잖아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들이 미워하여, 큰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배경은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당부하는 게 지난주에 18장 4절 내 백성아, 우리들이에요. 이제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 내 백성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그 세상.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재산, 뭐 향락, 세상의 어떤 소망, 이거는 여러분 다 끝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분별할 줄 아는 지금 영적 능력을 지금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당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 백성은 이제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와.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결국은 믿는 자를 살리려는 책이에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살리려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는 길이 뭔가를 오늘 알아보려는 거예요. 여기는 두 부류가 꼭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건데, 계시록은 이 종말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맥하고 신부들, 즉 신부 성도들의 맥이 딱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종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네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한 거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끌어올려서 지금 보여주잖아요. 환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두 개를 말하죠. 7별, 7 금촛대. 그래놓고 해설을 해놨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돼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돼요. 사자, 교회. 촛대가 교회고, 여기서 별이 사자, 즉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2장 1절 바로 그 다음 절 얼굴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아요. 7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표현해요. 거니신다, 살피신다는 거죠. 교회를 살피신다는 뜻이. 그 다음에 이제 1장 1절도 이렇게 됐죠. 1장 1절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됐어요. 그 종들에게. 그래서 대표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적게 만드는 거죠. 10장 7절에도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누구에게 먼저 말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종들에게 말을 해요. 10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건 사도 요한이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즉 온 세상이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금방 죽을 건데 뭐를 이 말을 했겠어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로 좀 부름받았으니까. 종들아, 네가 다시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마지막 22장 6절에 보면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의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뽑아서 종들을 뽑아서 영을 보내신다는 뜻이잖아요. 선지자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보가 있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종들, 그다음에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구약의 핵심 구절 두 개를 딱 들어드릴게요. 하나가 아모스 3장 7절이에요. 아모스 선지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앞으로 할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주 쉽게 돼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 해요. 그 종들을 먼저 보이셔서 반드시 행하신다.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 말 하나 하고 에스겔서 3장 17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즉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을 깨우치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구조예요. 자, 이제 왜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 매가고 교회 신부 성도를 매가고 나누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시간이 좀 짧지만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요.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금초대 교회라고 나중에 한란 시대 때 이대로 간다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들도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그걸 때문에 오늘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딱 해드릴게요. 어떻게 선택되느냐는 거죠. 선택. 7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좀 성경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아, 저거 내가 마지막 시대에 내 종으로 선지자로 써먹어야겠다. 예언자로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 말은 여러분 여기서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인은 심령에 치는 것이고 이마에 치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 하나님의 쓰시는. 성령의 권능을 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쓰셨듯이. 그래놓고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각 지파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유대인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신약 백성들을 각 지파로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신약에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구절만 딱 들으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신약 백성들에게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요. 신약 백성들을 12지파로 표현을 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의 많은 그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인데 각 지파 12개를 들면서 12,000명씩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아까 육적 유대인이다 아니다. 대체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은 모든 구원의 총수다고 사람들만을 봐요. 뭐 그래도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서 뭐 12지파, 12사도 고박이 무한대 많은 수 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했는데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해설은 뭐냐면 각 지파 모든 온 세상에 정말 꼭 써야 될 하나님의 종들 중에 12사도를 뽑듯이 거기서 고박이 천에서 12,000씩 뽑아서 그게 12지파니까 14만 4천 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지역에 꼭 하나님의 종들을 12사도처럼 순교시킬 자를 다 뽑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1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해를 못 입은 여자, 금초대 교회를 말해요. 진짜 예수의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 해를 못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빠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아이냐면 짧은 기간 동안 쓰실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 5절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자격을 내 말할게요. 자격이 다 성경에 나오죠. 계시록에 1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건 음녀 세력이에요. 아까 큰 음녀 세력이 있었겠다겠죠. 큰 음녀 세력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고 어떤 십자가라도 질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며. 세 번째, 그 입에는 거짓말이,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영적, 혼적, 육적으로 책망이 없는 자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뭘 준비하느냐, 이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뽑았는데 뭘 준비하느냐. 10장 9절이에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제는 봉인되지 않았어요. 펴놓았어요. 이제 실시할 거니까. 작은 두루마리, 기간이 짧은 두루마리, 즉 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아까 인나팔 대접 우리 말했던 거,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놓고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는 쓰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이게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질 때는 한량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엉뚱하게 계시록 알아놓고 그렇게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자기들만 안다고. 그리고 사명 받는 자의 영광을 생각하죠. 와, 나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나를 불렀다고 기쁨과 영광이 되니까 입에는 달아요. 그러나 배에는 쓰단 말은 사명 감당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뜻하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려야 돼.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하는 일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갖다 먹고 10장 11절, 11장 3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온 세상을 이렇게 항상 표현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이 무슨 뜻일까요? 회개 사명이에요. 회개를 외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감당했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맞이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외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칠 자의 대상은 누굴까요?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믿는 자들에게, 다 자기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모셔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촉구 사명을 띠고 1260일, 정확하게 3년 반이죠. 전 3년 반을 말해요. 7년 중에서 앞에 쪽 중간까지 전 4년 반을 예언하리라. 그러면 이들을 무엇이라고 명칭하고 부르는가가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두 증인이라 그랬고 4절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고 10절은 두 선지자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의미가 있죠. 자, 증인 그러면은 12사도가 증인이죠. 다 증인이라고.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여기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부를까. 나의 증인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 4장 내용을 모토로 해서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로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해서 그런 뜻이 여러분 스가랴 4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 즉 성령에 임재하는 교회다. 그리고 등잔대를 촛대로 번역을 바꿔놨을 뿐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금잔대 이렇게 됐는데 그걸 그때 끌어다 썼어요. 구약의 용어를 갖다 끌었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들이고 그런 교회가 될 자, 만들 자다 이런 뜻이고, 선지자는 뭐 말하는 거 예언자란 거죠. 하나님의 비밀, 명령을 전하는 사자. 그러면 왜 두 자가 꼭 붙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대나 그다음에 사도들을 볼 때 꼭 2명씩 보내죠. 2명씩. 그래서 두 사람씩. 이 두 사람은 그들의 법적인 증인 수예요. 법적으로 2명이 있어야
그게 사실을 확인하니까 예수님 파송할 때도 두 증인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신약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뺐기 때문에 두 민족일 것이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도 봐요.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뭔가? 권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왔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성령의 능력, 권능이죠. 권세를 준다. 5절에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면 다 잡아 죽이라는 시대니까 해를 안 당해야 이거 1260일 동안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해를 당하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뭐 용처럼 불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권세, 입술의 권세, 대적자들에게 입술의 권세로 그들을 제압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열왕기 하 1장에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요. 사울 왕이 보내가지고 다른 왕이 보내가지고 그런데 50명의 군대를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릴 것이다 했고 싹 살라불잖아요. 또 보내니까 50명은 또 살라불어요. 세 번째는 딱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시오. 애가 살려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세울 때에 집 팔아서 바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냐? 진짜입니다. 다냐?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네가 왜 그러냐 책망하자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는 권능으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엘리야의 능력이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못 오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죠.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모세의 권능이죠. 능력이죠. 그래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260일 동안 이런 권능을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권능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적그리스도와 음녀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1260 동안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1260일 후에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거두실 때가 있겠죠. 끝났으니까. 7절이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1260일 전 3년 반이 딱 마칠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여러분 순교는 정해져 있어요. 12사도가 순교가 정해져 있듯이. 이게 6장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또 6장 11절에 다섯째 인에서 그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늘 보호자 제단에서 호소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빨리 갚아주시오. 그럴 때 이렇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선교자의 수가 다 차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다 죽어야 그때 내가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어야 되니까.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9절과 10절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온 세상이죠.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뭘로 아까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했어요? 아까 권세를 가지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물이 피가 변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가시겠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땅을 괴롭게 한 거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것이고 음녀 세력이 된 사람들 얘기해요. 아따 저것도 우리 성가시게 하더니 잘 죽었다. 그래서 지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요. 그런데 11절하고 12절이 그러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뭐예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째 부활 하는 거예요.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것을 20장 4절에 첫째 부활이다. 상급 부활이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14장에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부활했잖아요. 지금 하늘로 올라와라 하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에 있는 곳 실제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하늘 보좌 하늘의 도성 그것을 시온산이라고도 해요. 하늘 보좌가 있는 곳. 여기는 하늘 보좌를 말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즉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하나님의 소유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는 예루살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리란 말이 7교회일 때 이긴 자에게 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또 네 소유예요. 이제 부활시켰잖아요. 써먹고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서서 지금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보좌 앞에, 하나님 정확히 나왔잖아요.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보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그러면 누가 부르냐 물어봤더니 14절 하반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부를 자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속량이란 말이 나오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았다. 첫 번째 열매가 됐다. 여러분 속량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2개가 나와요. 로마서 3장 24절이나 에베소서 1장 7절은 죄 산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속량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육체의 부활을 말을 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부활을 말할 때 앞으로 소망을 쭉 나열하면서 그래서 속량, 육체 부활을 말해요. 그게 12장 5절 하반절에 그 아이를, 즉 아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그 표현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할 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가? 19장으로 넘어갔어요. 예수님 재림 때 있잖아요. 저 뒤쪽에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렇게 표현돼요. 하늘 군대로 표현을 해요.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즉 거룩과 승리의 뜻이죠.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러분 부활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수님도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셨죠. 벽도 뚫고 들어가시고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가. 그래서 19절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게 6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짐승과 즉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 근대들이 모여 마지막 전쟁,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재림하신다는데 한번 붙어보자,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와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이 이거예요. 하늘 군대, 첫째 부활자들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죽더라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잖아요. 세상 심판 끝났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가 20장 내용인데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성 천국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건 다음 주 거니까.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충분하네요, 시간이. 자,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아까 자격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는 아닐 거예요. 뭐 저희 교회도 뭐 한 4-5명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흰옷 입은 무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못 들어갈 자도 거의거든요. 흰옷 입을 자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과연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들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롯의 식구들만 빠져나가지. 그것도 롯의 처녀는 또 뒤돌아보다가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고, 이런 현상이 또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노아의 시대 때, 롯의 시대 때를 예를 들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누구냐는 거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7장 9절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세상에서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능히 숫자로 딱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14만 4천이다, 70명이다, 500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능히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도 비밀이란 말을 쓰고 금초 때도 비밀이란 말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환난 중에서 그것을 다 겪고 참고 견디고 믿음 지키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환난 없이 그냥 올라가 본다 그렇게 배우는데 절대 아닙니다. 꼭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달아보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대를 그 절차를 반드시 밟는데 뭐하고 똑같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마지막 종말 때를 설교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하신 거 아실 거예요. 열처녀. 다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등불 들고 5처녀가 가고 5처녀는 못 가잖아요.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옷을 입고 큰 환에서 나오는 자들이 열처녀 비유로 말하자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자들이 기름 준비해서 그날을 꺼내가지고 와 신랑이 왔다 그때 이런 자들 이들이 여러분 여기서 큰 환난은 우리가 5번째 나팔의 5개월 환난을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때 그걸 이기고 나오는 자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5장 2절은 딱 이렇게 돼 있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큰 음녀의 세력 그 다음에 짐승뼈 받게 하는 거 받아야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보호를 받느냐는 거죠.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해는 이 빛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영적 그런 걸 보면 돼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러면 진리로 영적 무장한 교회 그러면 돼요. 여자는 교회니까 음녀를 말할 때도 여자로 말하잖아요. 진리로 영적 무장한 촛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다리 있고 그래서 다리 있고 신부 단장한 성도들 말해요. 그 금초대 영적 진리로 무장한 교회에 그 신부 단장한 성도들이 있고 그 머리에는 그 성도들의 머리에는 12벨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12벨의 관을 썼다. 그 말은 여러분 이 관은 승리의 면류관을 말하는데 12사도의 진리의 신앙의 사상으로 딱 무장된 그런 교회에 그런 신부 단장한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에는 용이 마귀죠. 마귀가 남자를 낳은 여자 아까 하나님의 종들을 낳은 이 금초대 교회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5개월 환난이라고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진리된 교회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종이 만약 배출된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면서 광야가 나와요. 광야는 이 세상 꽃과 구별할 때의 광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처럼 거기서 보호했던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서 어찌됐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광야로 도망함에 긴급 탈출이죠. 도망이니까 긴급 탈출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예요. 양육이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먹이고 살리고 보호하는 거. 광야에서 40년간 양육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260일 동안 후 3년 반을 말해요. 3년 반 동안은 참고 견뎠다가 이제 피하잖아요. 후 3년 반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짐승 통치 기간 안에.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누가 예비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때 가르쳐줘요. 그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통해서 어디로 가서 어디서 피해야 된다. 어디가 예비처다.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예비처 그렇게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도 똑같은 말이죠. 그 여자가 광야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마귀죠.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와 두 때 반 때 1년, 2년, 반년, 3년 반이죠. 1260일 똑같은 기간입니다. 양육받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피한 자가 많다는 거죠. 정말 많습니다. 안 피한 자가 있기 때문에 17절에 그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들도 지금은 피해야지 하겠지만 건물이 맺혀 있는데 우리 자녀는 안 가는데 내가 과연 가야 되는가? 많은 그런 문제 때문에 못 가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피할 줄은 알아요. 본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 때가 됐고 저 그리스도 거짓 선자 나와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 이건 이제 짐승배 받으면은 이거는 지옥 가는 거니까 안 되겠고 알아서 가고 싶은데 자녀가 안 가네. 건물도 있고 막 그러네. 어떻게 한번 버텨볼까? 뭐 설마 뭐 어디 이런 생각으로 안 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7절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놨어요. 용이 마귀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여자는 광야로 피한 거죠. 광야에 피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을 넘쳐서 홍수를 떠서 밀쳐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땅의 입을 벌여서 그것을 다 막아줬다는 것이 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보호했다 그렇게 넘어갔지만 분노하여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잡아서 정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니까 분노하여 저것들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변해졌잖아요. 그 여자, 그 잘 믿는 교회의 남은 자손 그래 놓고 설명을 해놨어요. 누군지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딱 정확히 해놨잖아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진 자인데 못 피한 자들. 제일 좋은 것은 빨리 피해버려야 되는데 나는 뭐 때문에 못 가, 뭐 때문에 못 가 그런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은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엄청난 환란이 있겠죠. 받으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짐승벌을 받으면 지옥 불이고 그래서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빨리 살 길을 만들어 준 것이고 여기에 누가 어떤 사람이겠느냐고 했을 때 거의 계산이 나와요. 첫 번째는 두 부류죠. 예비처에 미리 피하지 못한 세계적인 교회 성도들. 예를 들면 이런 자죠.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10처녀 비유를 들었잖아요. 미련한 5처녀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쉽죠. 하나님 문을 딱 닫아버렸잖아요. 아니 5처녀만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딱 중간부터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저거 우리 메시아인가 하다가 아니네 그러다 그때 확 돌아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남은 자손 이들이 후쪽에 남아서 이 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예비체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15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구원을 찬양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5장 6절에 하나님 보호자를 설명하면서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장이 있어요. 수정과 같아요. 수정과 밝은 유리바다 같이 밝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중에 쭉 올라가서 보면 구름 위에 훨씬 올라보면 밝은 유리같이 밝은 다 보여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하늘 저 위 어디에 지금 하늘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오늘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그때 당시에 이들이 올라가 있을 때는 지구가 불타고 있을 때거든요. 7번째 대접으로 큰 지진으로 모든 것이 불에 다 녹고 있을 때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광경이 유리바다 불이 섞여 있는 그 투명한 걸 내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늘로 올라간 휴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이제 6번째 대접에서 오시는 때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 보내요. 우리가 못 올라가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게 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얘기하죠. 그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됐잖아요. 살아남아야 돼요. 죽은 자들은 순교일 것이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은 자들도 어디로 끌어올려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이걸 휴거라 그러는 거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공중에서. 이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또는 하늘의 어떤 장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땅에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어떤 장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불타오는 지구를 바라보는 휴거된 모습, 이렇게 보면 아주 쉽죠. 이걸 곡식 추수해 가지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알곡 추수를 말해요. 알곡 추수. 그 다음에 반대 심판하는 포도종이 추수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고.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19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이제 대합창을 하는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육체 구원을. 그래서 이런 합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혼인잔치 많이 들어봤죠.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준비했어요. 이제 휴거돼서 회복된 몸을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이제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으로,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환난 때에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행실.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약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잔치 곧 들어갈 거야.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에 새로운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와 함께 아내가 돼서 영원토록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복을 누리는가는 천년왕국에서 이제 다음 주에 천년왕국 할 거잖아요. 20장 9절에 성도들의 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반대로 사랑하시는 성이 나오고, 첫째 부활자들은 사랑하시는 성, 그 다음에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곳, 진들, 많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최종으로, 이제 그가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거. 천국, 이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체,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변화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제가 그 우리 믿음의 종착지잖아요. 그걸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29일 날 도표를 가지고 칠판에 그리면서 한 가지 했던 것을 쫙 정리를 해드려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마무리로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든지 신혼이면 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유황 불못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죽으면 낙원에 하나님께서 합격하면 낙원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해서 낙원에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내가 먼저 죽든 예수님이 나중에 오든 이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저는 드릴 때 우리가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메 이 복받은 자들, 오메 우리, 이게 막 감격이 막 생기, 감격. 하나님 복받은 자들 오늘 또 이렇게 부르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야, 저 천하와 힘든 게 되니까 이런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옳은 행실입니다. 대충 믿지 마시고 예배는 절대로 지키셔야 되고, 지금 예배 안 지켜서, 믿음 지켜서 그날 환난을 이긴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못 지키는데 그때 지켜요? 못 지킵니다. 지금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데 그때는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기초가 돼야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뭐 세상 유혹과 돈을 준다고 해도 아니야, 나는 예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돼, 이런 믿음이 최소한 있어야 또 그 환난을 버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인정을 받지,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찬송 176장 다시 오실는지 1, 2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꿰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